할렐루야. 예, 오늘 우리 에스라 9장 말씀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에스라는 이제 9장, 10장, 이제 2장만 남았습니다. 오늘 9장 살펴보고 내일 10장이면 마무리를 짓는데, 에스라 9장은 크게 두 가지의 내용으로 나누어지는데, 앞부분 1절부터 4절까지는 이방인들과 통혼한 범죄에 대해서 에스라가 탄식하고 또 그렇게 그것에 대한 어떤 것들을 언급하고 있고요. 5절 이후로 나오는 그 후반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에 대해서 에스라가 이제 회개 기도를 하고 있는 그 내용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제 에스라는 2차 귀환을 하게 되었죠. 예루살렘으로요.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도착한 에스라에게 놀라운 소식이 이제 전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방백들이 나와서 놀라운 보고를 하게 되는데, 그 보고는 뭐였냐면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적인 상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에스라가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면서 이제 통탄을 하는 것이죠. 보통 일례적으로 옷을 찢고 수염을 뜯는 행위는 회개의 그런 어떤 행위죠. 그래서 에스라는 다시 영적으로 황무지가 되어버린 그 예루살렘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이제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 회개 기도가 바로 부흥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9장에서 이 에스라의 이루어져 가고 있는 일들, 또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과연 어떠한 모습을 따라가야 될지, 또 우리가 정말 버려야 될 것들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한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야 될 관점은 뭐냐면 죄에 사로잡힌 자가 되지는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9장 4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등장하죠. 이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난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내게 모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여오더라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다시 말해서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악된 모습을 뭐라고 표현했느냐면 사로잡혔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뭐에 사로잡혔다는 겁니까? 죄에 사로잡혔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죄에 사로잡혔는가? 어떤 죄에 사로잡혔습니까? 보니까 2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를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그 땅에 살고 있는 이방의 족속들, 그 이방 족속들이 누구인지를 1절에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죠. 가나안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여부스 사람, 암몬 사람, 모압 사람들, 애굽 사람들, 아모리 사람들, 그들과 가정한 일을 행할 뿐만 아니라 통혼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들 이방의 그 자손들과 통혼을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가정이 여기시고 싫어하는 일이 뭡니까? 바로 이 부분이죠. 저들의 신을 섬기는 그 일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땅의 자손들과 결혼을 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엄히 금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에스라의 기도 속에서도 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11절 우리 이하에 보면 에스라가 하나님께 이미 신명기에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이미 명령을 옛날부터 들었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그런 일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12절을 보면 그렇게 하잖아요.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며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라. 이미 이거는 예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런 일을 하지 말라고 이미 명령받았던 사항이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사실은 결혼은 결혼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생명과 생명의 연결이잖아요. 그래서 그 생명과 생명이 연결되어 가지고 후손을 만들어내는 것인데, 그러면
그 땅에 어떤 그 이방의 사람들과 결혼하는 문제는 단순히 결혼하는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모시고 섬기는 신과 같이 결합하는 그런 문제가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왜 그 전반기와 다리 후반기에 무너져 내렸습니까? 그리고 왜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지는 원인 제공이 되었습니까? 바로 이방 나라의 그런 그 왕들과 정략을 맺기 위해서 그들의 딸과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섬기는 신들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다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문제가 생겼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게 원인이 되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게 되고 결국 남북으로 갈라졌을 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렇게 차례적으로 멸망당하는 원인의 시초가 바로 그 일들이었지 않습니까?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지금 당장 뭔가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는 이 결혼을 통하여서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이미 그런 일이 일어나서 이미 멸망당했고 그리고 그들이 포로를 끌려갔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돌아왔는 이런 어떤 상황 속에서 이 일을 또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에스라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말씀을 전하는 학사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뭐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고 무엇 때문에 우리가 죄가 있는지를 누구보다 에스라는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보고를 들으니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었겠냐는 거예요. 11절 후반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등장하죠. 죄에 사로잡힌 자를 에스라는 회개 기도를 통해서 뭐라고 표현했느냐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뭐라고 했느냐면 더러움으로 채운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명령하여 너희가 가서 얻은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더러움으로 채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빚은 그런 인생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빚은 그릇인데 이 그릇에 여러분 어떤 것이 채워지느냐에 따라서 쓰여지는 용도가 다르죠. 안 그렇습니까? 그릇이라는 것은 그릇 자체가 용도가 있는 게 아니라 무엇을 채우느냐에 따라서 그 그릇의 용도의 차이가 달라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그릇에 밥을 채우면 밥그릇이 되는 것이고요. 약을 채우면 약그릇이 되는 것이고요. 그 그릇에 독을 채우면 독그릇이 되는 겁니다. 그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에 따라서 그릇의 목적이 달라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의 심령의 그릇에 죄를 채우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더러움이 채워진다는 거예요. 그 죄가 우리의 목적을 바꿔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될 그런 우리의 삶의 목적이 죄된 인생의 목적으로 바뀌어져 버린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라는 이 질그릇에 깨어지고 연약한 우리라는 이 질그릇에 보배,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 그리스도가 채워져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채워지는, 보배가 채워지는, 그러니까 그릇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그릇 안에 담겨져 있는 그 보배 때문에 그 그릇이 존귀하게 여김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일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라는 이 심령의 그릇에 진리라는 보배를 채우고 성령의 그런 영적인 보배를 채워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가 씻김받고 깨끗하게 되어진 그릇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우리의 더러움을 채워서는 되겠습니까? 깨끗해졌는데. 그러면 이제는 진리라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보배를 채워서 우리가 그런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야 될 부분들은 에스라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8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초소에 박힌 못과 같게 하시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거룩한 초소에 박힌 못과 같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처소에 박힌 못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멸망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성전을 재건하게 하시고 그 재건된 성전 안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신앙의 축복을 누리는 자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거룩한 조서에 박힌 못과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박힌 못이라는 이야기는 분리되지 않는 확고부도한 상태를 말하는 거잖아요. 완전히 딱 붙어 있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못이 박혀져 있으니까 결합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그렇게 결합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결합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전도서 12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다. 그러니까 회중들의 스승들의 말씀, 하나의 목자,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을 가르치는 그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은 뭐와 같다고요? 잘 박힌 못과 같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잘 박힌 못이 되어서 우리가 빠져나오지 말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못질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못을 이렇게 박다가 제대로 못 박으면 못이 구부러지잖아요. 그러면 구부러지면 못이 끝까지 안 박히기 때문에 구부러진 상태에 그냥 때려버립니다. 그러면 구부러진 상태에서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으면 제대로 결합도 안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결합을 시킬 수 있는 역할도 못할 뿐만 아니라 구부러져 있기 때문에 연약하죠. 그리고 뽑기도 쉬워요. 구부러져 있는 못은요. 근데 잘 박힌 못은요, 끝까지 박혀진 못은 그냥 빼기는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거 뽑아내려고 해도 굉장히 힘이 듭니다. 잘 박혀 있으면, 끝까지 그 못이 박혀져 있으면 말이죠.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대로 박히지 못한 못은 건축자가 결국 나중에 빼버려요. 왜냐하면 결국 거기에서 문제가 생길 걸 알기 때문에.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예배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성전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그 신앙을 지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 그냥 통혼한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통혼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의 전에서 떠나가 버리고 믿음 안에서 떠나가는 이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섬겨도 문제가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에 대한 열정이 식어버린 것이죠. 우리가 성전을 짓고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감격하고 때로는 기뻐하고 또 눈물도 흘리면서 그렇게 예배드리는 것에서 열중하다가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당장 예배 한두 번 드린다고 해가지고 뭔가 특별하게 뭔가가 일어나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랬을 때 그런 열정들이 나중에 가면 갈수록 식어질 수도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가 축복인가? 우리가 예배를 드림으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뭐를 얻어서가 축복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그 자체가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그 자체가 축복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예배 속에서 우리가 얻을 수 없는,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없는 평강과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전에 말씀과의 그런 어떤 일에 우리가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고요. 잘 박힌 못이 되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굳이 하나님 전에 나올 필요가 뭐가 있나, 내 믿음 하나만 잘 지키면 되지 하면서 교회를 나오지 않고 혼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안 믿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모른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잘 믿는다면서 혼자 개인적 신앙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특별히 팬데믹 이후로 교회를 나오지 않으면서 생겨진 현상 속에서 몇 프로에는 돌아오지 않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여러분, 뭐가 문제입니까? 혼자 떨어져 있는 신앙생활은요, 절대로 불이 붙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 표현 들어보셨을 겁니다. 탄도 혼자서 붙는 탄과 같이 난로 안에 들어간 탄이 다르죠. 자기가 붙다가 좀 식어버리면 다른 탄이 붙어져 있으면 같이 불이 붙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불이 붙으면 어떻게 됩니까? 큰 일을 행할 수 있죠. 여러분, 기차도 움직이잖아요. 탄을 넣어가지고. 그 힘에 의해서. 하나로 기차가 움직입니까? 여러 개 모인 탄이 함께 불이 붙어서 기차가 움직이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일들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나 혼자 떨어서 나 혼자 독립적으로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신앙이 자라난다, 성장한다? 그거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하나님께 함께 모여서 같이 힘을 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같이 연합되고 결합되어서 함께 지어져가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에스라는 말씀 부흥을 일으키기 위해서 돌아왔지만 말씀의 부흥을 일으키기도 전에 지금 예루살렘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알은 거잖아요. 유대인들의 마음의 밭이 마치 예수님의 비유처럼 그런 돌짝밭과 같은 길가에 어떤 눌려져 있는 단단한 그런 심령의 밭과 같은 모습들이었어요. 이 에스라는 스룹바벨이 바벨론으로 해서 바벨론 포로로 생활하다가 이제 바사에 의해서 돌아와서 귀환한 지가 몇 년 됐느냐면 60년 만에 귀환한 겁니다. 에스라가 2차로 귀환할 때는요. 그러니까 60년이 지나는 동안 처음부터 그랬지 않았잖아요. 처음부터. 스룹바벨 예수와의 그런 제사장과 총독이 와가지고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60년의 시간이 지나가 버리니까 또다시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뭐라고 했냐면 에스라가요. 그 이야기 들으면서 기가 막혀 앉아 있었다. 기가 막혀 앉아 있었다. 아니 우리가 어떻게 멸망을 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기회를 주셔가지고 은혜를 베풀어 줘서 우리가 돌아왔는데 성전을 재건했는데 다시 옛날로 돌아갔다고? 이게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면서 오라고 했는데 그제서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4절 상반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에 이스라엘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떨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지 우리가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고 변화가 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지 혼자서 어떻게 그런 말씀이 생겨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떨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이루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내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들의 구원을 이루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울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회개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에스라 앞에 모여서 에스라가 회개 기도를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회개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부흥은요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 진정한 회개가 바탕이 되어야지만이 부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보배가 담겨지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죄가 씻김 받아야 보배가 담겨지는 겁니다. 깨끗한 그릇에 보배가 담겨지는 것이지 더러움으로 채워져 있는 그릇에 보배가 담겨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어떤 세상적인 그런 연락과 즐거움과
또 죄악된 것을 우리가 버리지 못하고 그대로 담고 있으면 또 하나님과 온전한 자유받기 목과 같이 결합되어 있지 않고 틈이 타 있으며 벌어져 있으면 얼마든지 우리 가운데 그런 것들이 담겨져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가 깨끗한 심령이 되고 회개하는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담고자 하는 그 진리를 말씀을 온전히 담아서 우리가 참된 그런 부흥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은총이 우리 교회와 우리 가운데 은혜로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라 9장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 모습인지를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조금만 방심하면, 조금만 넉넉히 있으면, 조금만 틈을 주면 그 틈 사이로 얼마든지 죄악은 우리를 사로잡을 수 있으며 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가 세상을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전에 잘 박힌 못이 되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잘 박힌 못이 되어서 그것이 분리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잘 결합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연약하고 깨어지기 쉬운 이 제그릇 같은 인생 속에서 우리가 깨끗함을 받고 그 우리의 그릇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 이 진리라는 보배를 우리가 담고 우리가 정말 보배롭게 여김받고 인정받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구원이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 나가는 구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한순간이라도 우리가 방심하면 우리의 구원은 또 그렇게 담을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또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진정으로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또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애쓰고 힘쓰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원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